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 천국문 앞에서 그것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문을 향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아주 익숙한 노인 한 분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노인에게 다가가셔서 너무 반가워서 물으셨어요. 혹시 세상에 계실 때 목수일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노인이 예, 그랬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아들을 혹시 두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약간 고조된 음성으로. 그런데 그 아들이 본래 사람이 아니었죠?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 맞아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 아들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인이 그렇다고, 맞다고.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노인들을 이렇게 안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접니다. 제가 세상에 살 때 당신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노인도 감격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정녕 피노키오라는 말이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피노키오라는 말이냐? 그 노인은 요셉이 아니라 피노키오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게 조크한다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 그분께서 왜 오셨는지, 그 예수께서 오심이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지 성탄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베프티스트 목사님. 빌리그리암 목사님 한 번은 성탄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세 단어로 소개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는 요람, 또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왕관. 요람은 크레들 이렇게 얘기하죠. 크레들 아시죠? 요람이요. 크로스, 십자가, 크라운, 왕관. 이 세 가지로 성탄의 의미를 요약하신 적이 있어요. 요람은 아기를 넣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의 경우는 마국관이 요람이었잖아요. 말구유. 그래서 이 요람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듯이 어떤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 픽션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아는데, 신화 속의 한 인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 땅을 사셨던 분이에요. 로마 황제인 시저가 집권할 때 태어나셔서 나중에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와 온 유다 땅을 실제로 밟으셨던 역사적 존재라는 것을 이 요람을 통해 확증해 주셨어요. 두 번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더럽고 추한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세 번째, 왕관. 왕관은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비록 초림의 주님은 초란 말구 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왕 중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찬양과 경배와 영광 가운데 왕 중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성탄 사건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 성탄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성육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신화에서도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성육신의 사랑은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이전에도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추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희생적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주신 사랑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어요.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그저 쏟아주시기만 위한 사랑이 바로 주께서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바로 알 때 참된 사랑을 실현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사랑이 없는 건 아니죠.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해요. 사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쉽게 변해요. 쉽게 식습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원수지기도 하고요.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세요. 완전하세요.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배우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을 배워야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참된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원형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실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제가 여기는 지나쳤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하려고, 성탄 때 하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의 원형, 이게 과연 뭔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특징은 뭔가? 이걸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참사랑의 원형,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단어 한 단어를 일평생 되씹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벗겨낼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의 기록들은 대단히 숭고해요. 대단히 깊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사랑은 완성된 사랑의 축복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의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난 사랑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몇 가지 사랑이 나왔나요? 사랑의 종류가 몇 개 나와요? 한번 세보세요. 몇 개가 나오나요? 아까 지역이 시켰었는데, 시키기는 지역이를 시켰는데 대답은 우리 조정학 원사님이 대답했어요. 몇 개 있나요? 한번 세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을 깊이,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제가 쭉 할 건데 몇 개 있어요. 세보세요. 성경은 직접 들여다 봐야 돼요. 제 얼굴 본다고 숫자 안 나와요. 몇 개인가요? 세보세요. 성경 한번. 몇 개 나와요? 이재한 집사님? 자, 15개래요. 유광시 한 집사님 15개 맞아요? 장정한 집사님 15개 맞아요? 방대한 집사님 맞아요? 안 세고 있었네. 15개예요. 15개. 몇 개라고요? 15개예요. 15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말씀할 때 번역됐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해요. 그렇죠? 영어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 번역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드리죠. 그 풀어드리는 내용은 헬라어 원문에 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다 텍스트,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그걸 아느냐? 그 원본을 계속 필사하고 필사한 것을 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본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 사본을 모아서 원본을 이렇게 복원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거의 95%에서 7%까지 거의 복원을 했는데 여전히 복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언어, 그 당시에 말씀하신 언어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현재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문으로 가서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 성경에서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고 율구하지 않고, 우리 번역에는 여러분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요? 동사처럼 번역되어 있나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동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형용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부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갑자기 뭐 국어 품사 공부하는 시간 같죠? 뭐로 번역되어 있죠? 이영석 형제, 우리 똘똘한 이영석 형제, 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거요? 동사요. 예, 동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소망 형제, 뭐로 번역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물어볼 때 일단 모른다 하고 시작한다. 방강혁 집사님, 뭐로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시키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걸요.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기는 동사처럼 보이는데 형용사처럼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한글은, 한글 성경은 형용사처럼 번역했어요. 근데 실제로 헬라 원문을 보면 15가지가 다 동사예요. 동사예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정지된 어떤 상태, 그것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동사는 뭐죠? 움직이는 거예요. 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아름답게 사랑해. 그리고 가만히 계셨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동사로 역사에서 내려온 그 사건이 오늘 성탄 사건이에요. 아멘. 성탄 사건이에요. 액션으로 실제로 행하셨어요. 사랑으로 행하셨어요. 사랑은 액션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액션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감정이나 로맨틱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인격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사랑하면 이 안에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여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15가지가. 여기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이게 그대로 똑같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 넣으면 그대로, 이건 예수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땀을 흘릴 때도 뭐가 흘릴까요? 사랑이 두두두둑 흘려요. 피를 흘려도 사랑이 줄줄줄줄 흘러요. 코를 풀어도 사랑이 코로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격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성품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모든 특징은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꿨으면 기가 막히게 이해가 돼요. 여기 사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죠, 온유하죠, 시기하지 않죠, 자랑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죠. 여러분 잘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의 원형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사랑의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야만 이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만 이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셔야지, 충만하셔야지 이 사랑이 드러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랑은 모조품이에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화려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과 이기심 때문에 계속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파괴될 때보다, 다시요, 사랑은 파괴될 때보다 변질될 때 그 아픔이 더 크다. 사랑이 완전히 팍싹 깨져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아프거나 좌시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원래 기대했던 그 사랑이 이렇게 변질되거든요. 변질돼요. 우리가 받는 대다수의 상처나 아픔이 여기에서 시작되지.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해요. 변질돼요. 여기에서 상처, 아픔, 고통이 시작됐어요. 수많은 이 디스오더, 인격적인 장애들이 여기서 시작돼요. 이와 같이 변질된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죄악과 이기심 때문에 깨어진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럼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랑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의 특징을 분류하면 3가지. 자, 따라할까요? 첫 번째, 사랑의 본성. 여긴 사랑의 본성을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사랑의 방향성. 자, 첫 번째 뭐였다고요? 본성이요. 원형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사랑의 방향성.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나? 세 번째, 사랑의 전망. 여러분, 전망하면 이게 프로스펙트, 이렇게 보통 프로스펙티브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63빌딩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63빌딩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집사람이랑 그때는 아이맥스 있었어요. 아이맥스 어마어마하게 큰 스크린으로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그때 무슨 벼랑 끝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 미국의 어디 그랜드 캐년 이런 걸 아마 묘사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제가 우와 이랬어요. 마치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한 번에 그거를 다 보여주더라고. 전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랜드 캐년이야. 와, 쫙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이거야. 그게 전망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씩 정리해보면서 참된 사랑의 열매가 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처 많은 세태 속에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참된 사랑을 알아야 돼. 자, 따라할까요? 사랑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차원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본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사랑의 본성을 2가지로 얘기해요. 그게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오래 참는다. 두 번째 단어는 온유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원래 본문 헬라어로 들어가면 이 뜻이 어떠냐? 그걸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 여기 첫 번째 단어가 오래 참는다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뭘 참아요? 사람을 참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오래 참는다부터 시작. 오래 참는다. 환경, 사건, 고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견디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어떤 환경을 참는 걸 얘기할 때 이 동사를 쓰지 않아요. 사건을 참는다, 어떤 조건을 참는다 할 때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고난을 참는다 할 때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려움을 참는다 할 때 쓰지 않고 뭘 참아요? 사람을 참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 갚아라, 왕이 그랬잖아요. 그때 그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뭐라 했냐면 그가 내게 참으소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할 때 이 참으소라는 말이 나를 참으소서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람을 참을 때.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멸망받을 자를 참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자신을 거역하고 상처 준 자들을 참을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다 사람을 참는다 할 때 여기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환경이나 사건을 참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시간을 참는 게 더 힘들까요? 사람을 참는 게 더 힘들까요? 인간 참는 게 더 힘들잖아요. 환경이나 사건은요,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사람은요, 아니요. 그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같이 가요. 사람을 참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경이나 사건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견디다 보면 지나가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으려니까 상처 주고, 참으려니까 아픔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이걸 참 잘 표현해서, 참는다는 단어를 잘 표현했어요. Love sufferings long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걸 풀어내면 사랑이란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아픔을 견디는 것이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예를 들어서 빗나간 자식이 있어요. 뭐 갖다 묻어버리면 해결되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얘기했어요. 묻어버리고 싶더라고. 하도 속을 새기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기 입으로 자식을 묻어버린다는 말을 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묻어버리고 싶더라고.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막 찔러대요. 수많은 악한 일을 행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찢어져요. 내가 왜 저런 놈을 낳았을까? 저 녀석을 낳았을까? 자식이 나에게 나쁜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죠? 참아요. 기다려요.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요. 속을 새겨도 미워 죽겠다 하면서도 그 자식이 울면 아파요. 또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죠? 우리 엄마들 어때요? 눈 녹듯이 싹 녹죠. 한마디면 잘못했다 하면 끝까지 버티면 어떻죠? 이건 죽이고 싶죠. 묻어버리고 싶죠. 빗으로 가슴을 찌르고 대들어도 그래도 참는 마음을 가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제 신문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가 아들을요 냅두고 가족이 야반도주했더라고요. 신문 보셨죠? 야반도주했어요. 딸 셋 데리고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전화번호도 싹 다 바꿔버리고 그 집주인한테 쟤네 또 쫓아버리라고 그래요. 그 엄마가 가혹한 엄마인가요? 아들이 얼마나 속색이었으면. 저는 그게 보였어요. 아들이 얼마나 속색이었으면.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전화번호도 바뀌어버리고 그 새 사는 집에 주인한테는 얘 내쫓아버리라고. 고등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사람은요 참지만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선택한 이스라엘 어떻죠? 끊임없이 패역해요. 끊임없이 배반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심지어 우상까지 섬겨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런데 그 백성을 쳐내버리면 되시는데 그냥 버리면 되시는데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차마 버리지 못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를 가장 기가 막히게 표현한 선지서가 뭐죠? 그게 호세아예요. 호세아서예요. 참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아세요? 저하고 여러분들이요? 아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숨쉬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 사랑 가운데 참아주셔서 인내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결혼했던 여자가 누구죠? 고멜이에요. 직업이 뭐죠? 창녀예요. 창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면 거룩한 여인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악한, 가장 지저분하다고 할 수 있는 불결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래요. 이거 자체가 파격적이죠. 개인적으로는 참 천벌받은 거죠. 호세아가 가장 추한 여인과 결혼해줬어요. 그러면 이 고멜이 그때로부터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좀 살다가 나가요. 나가서 어떻게 했죠? 딴 남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데리고 오지. 좀 살다가 어떻게 해요? 또 나가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자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밤잠을 못 자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또 한 형제한테 물었더니 장인 장모한테 찾아가가지고 반품해달라고. 여러분, 고멜이 집을 계속 나가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자, 색깔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그 앞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면서 너는 또 가서, 또라는 말이 뭐죠? 그 전에도 또 나갔었다는 얘기죠.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아주 점잖게 표현했죠. 딴 남자하고 뒹굴고 온 그 여자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데려가서 사랑하래요. 이거 가능한가요? 우리 형제들? 가능하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기 있는 고멜이 누구 얘기하는 거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같이 악한 여자라도 버리지 않고 참고 받아주고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본질, 이 하나님의 본성을 제대로 알아야지 바른 사랑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랑을 말들은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죠? 물론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할 때 순수하죠. 근데 우리 자식들에게 할 때 조건 달지 않아요? 엄마 아빠들? 너 뭐뭐 하면 해줄게. 그러시지 않아요? 조건 달잖아요. 계산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회수할 생각도 안 하세요.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따져요. 사랑하기 전에 조건 달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만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요구할 때가 많지, 나를 그저 내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조건적이면서 가변적인 사랑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끝까지 용납하고 기다려준다면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뭐죠? 온유하다예요. 온유하다. 온유하다를 영어 성경은 kind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친절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목소리 상냥하고 나이스하게 대하면, 좋게 대하면 되나 보다, 아주 달달하게 대하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아주 쉬워요. 근데 이게 성경 원문 헬라로 가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호의를 베푼다. 여러분, favor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은총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favor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은총은 햇볕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햇볕은 누구 차별하나요? 아니요. 그냥 누구에게나 다 비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인이건 아니건, 착하게 살건 나쁘게 살건 그냥 다 내리쬐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걸 favor라고 얘기해요. 상대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을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도 한참 더 많이 주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온유하다 뜻이에요. 그냥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아주 쏟아서 부어주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 이제 아셨죠? 온유하다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그 좋은 예를 찾을 수 있어요. 뭘까요? 신약 성경에도 좋은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내뺀 아들이 있죠. 둘째 놈이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둘째들 오해하지 마세요. 유산 받아서 갔잖아요. 누구죠? 탕자잖아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갔으면 잘 살아야죠.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되죠? 상거지가 돼가지고 왔어요. 거지 꼴이 말로 다, 냄새는 냄새, 굶고는 얼마나 왔는지 피골이 상접해서 왔죠. 아버지가 굉장히 큰 깊은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떠나갔어요. 잘 살아야 되는데 엉망으로 하고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네가 아버지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하고 아주 주리를 틀든지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항상 기다렸어요. 아들이 뛰어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냄새나는 아들을 가서 안았어요. 부비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 왔어 아들아. 그럼 어떻게 했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그가 아들로 있을 때보다도 더 크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더 사랑했어요. 황송할 정도로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그 은혜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본성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이 사랑의 본성을 잘 깨닫고 이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살기만 한다면 우리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되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값진 것으로 고난의 터널 끝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시려고.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아픔이 계속 소요되고 계속 투자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그때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어제 금요일 날 그저께 얘기했죠. 청년부 특별히 부부들, 신혼부부들 와서 이 말씀 잘 들으라고. 요즘 이 시대의 사랑은 너무 쉽게 사랑해. 그래서 금사빠라 그러대요. 금사빠.
아시죠? 금세 사랑에 빠지는 걸 금사빠래요. 그래서 참 잘 알아야 될 청년부하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잘 알아야지. 너무 쉽게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 쉽게 변질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대요. 유효기간. 여러분 우유나 뭐 이런 거 보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딱 먹으라고. 저희 아이들은 칼같이 버려요. 딱 되면 칼같이 버려요. 야, 이거 저희는 어떻죠? 유효기간이 돼도 일단 먹어보고 일단 먹어보고 배탈 안 나면 먹잖아요. 아닌가? 이게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나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요 무조건 버려요. 다 버려요. 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나면 다 버려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랑에도 그런 게 있대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저기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 월이 왔어요. 하늘이. 신랑들 형제가 왔던데 저기 있네, 저기. 예. 유효기간이 아직도 계속 유효하죠, 둘인? 하늘이는 끄덕 안 하네. 유효기간이 아직 있죠. 여러분 짧으면 두세 달이래요. 두세 달이. 길게 가면 3년까지 간대요. 물론 여기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사들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그 코넬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여자 교수님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가나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한국도 대동소이예요. 사실은 5,000명을 대상으로, 젊은이를 대상으로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가던가요? 질문했더니 평균이 18개월이래요. 1년 6개월. 길게 가면 30개월. 30개월이면 2년 반쯤 되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조사해 봤더니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두 가지 호르몬이 뇌에서 막 분비가 된대요. 그 하나가 도파민이래요. 도파민, 화학물질이에요. 또 하나는 페닐에티아민.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비가 된대요. 이게 뭐냐면 마약 같은 거래요. 상대를 보면 그냥 미치는 수준이에요. 황홀경에 빠져서 헬렐레 하는 거 있죠. 황홀경에 빠뜨린대요. 이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콩깍지 낀다 그러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치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안 지나서나 그녀 생각. 눈만 감으면 뭐 보고 싶어가지고 미칠 지경이 돼요. 현실이 안 보여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녀만 보여요. 그 남자만 보여요. 그녀만 생각나요. 그 남자만 생각나요. 밥을 안 먹어도 같이만 있으면 행복해요.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때지. 근데 이때 결혼 많이 하잖아요. 정신이 없을 때 결혼을 보통 하지. 솔직히 말하면 맨정신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 험악한 힘든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결혼해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잘 모를 때, 정신이 없을 때, 그냥 황홀경에 빠졌을 때, 미쳐 있을 때 결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정신이 딱 들고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여유로웠던 그런 모습이 참 좋았는데 느려 터졌어요. 속 터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일처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정말 센스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예민해. 힘이 들어.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이라는 그 작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수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4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단정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문제를 갖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사랑,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로맨틱한 이 느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똑같아요.
밥 안 먹어도 둘이만 있어도 계속 행복한 게 계속 똑같아요? 장정 집사님, 지만 거의 결혼한 지 26년? 7년? 예? 29년 차. 예. 지금도 김미옥 권사님하고 같이만 있어도 배 안 부르고 배 안 고프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부인을 못해요 지금. 네, 이게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김미옥 권사님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가슴이 뛰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럼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을 때가 있기도 하고 나쁠 때도 있어요. 감정이 이렇게 업될 때도 있기도 하고 감정이 이렇게 확 내려앉을 때도 있어요.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처음 만나서 사랑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아내만 이렇게 보는 분 계세요? 이거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아내만 보면, 남편만 보면 막 흥분이 되고 정신이 막 나가고 막 쓰러지고, 아내만 보면 막 기뻐 날뛰고. 이지숙 집사님, 박수만 집사님 그렇게 해요 혹시?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나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확 터뜨리고 싶을 때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결단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지 맘대로 다 해요.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해도 한 번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범해도 어떤 차원까지, 어떤 지경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은 그냥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헌신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지금도 헌신하세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잘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좋던가요? 나쁠 때가 곧 찾아와요. 죽기 살기로 싸울 때도 있어요. 요새는 맞고 사는 남편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화해할 때 있죠. 그러면 그래, 내 남편이 최고지, 내 아내가 최고지.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셨잖아요. 뭐라고 서약하셨죠? 많은 회중들 앞에서, 목자 앞에서, 부모 형제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든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남편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시키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시키고,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좋은 침례교회 공동체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헌신의 사건이 성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더 구체화시킨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헌신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액션이요. 행하셨어요. 멈춰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15가지 사랑은 다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결코 받을 수 없는데 과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깊은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주기도로 마지막 힘있게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